봉독했던 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를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큰 바벨론 성길이죠. 그리고 큰 음녀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큰 음녀의 멸망으로 세상에 속해 있던 모든 자들은 다 두려워하고 애곡하고 있는 가운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지난주 우리 말씀이었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9장에 이제 와서는 온갖 흉흉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가증한 이 세상 현장에서 이제 그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 세상 현장에서 어디로 이 장면이 바뀌죠, 이제? 천상. 그 하나님 나라로 이 장면이 바뀌는데, 하나님 나라 저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장면으로 바뀌면서 2일 후에 하늘에 속한 흑한 무리의 큰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 소리와 같은 소리로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죠? 찬송을 하는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절을 보세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3절에 이제 두 번째 찬양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여기서 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이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간다는 말은 이 찬양의 연기가 아니고, 찬양의 연기가 아니고 큰 음녀의 그 멸망으로 인하는 그 연기입니다. 근데 우리 혼돈하기 쉬운데 이건 찬양의 연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올라가느니라. 4절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계시록 우리가 4장 나왔댔죠. 계시록 4장에도 보니까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로 이제 하답을 합니다. 자, 이 24장로는 제가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설명을 했는데, 24장로는 신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무리들인데, 구약 12지파를 대표하는 구약 교회와 신약 12사도를 12사도를 대표하는 신약 교회로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하는 무리들이죠. 그리고 내 생물 나오죠. 내 생물. 이 내 생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내 생물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 피조물이 뭐예요? 천사들, 천사장들, 천군 천사들, 이런 그를 가리켜서 내 생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9장에는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오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오지요? 4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 광경은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요한이 보았던 천상 예배의 광경을 그대로 이제 재현된 것으로,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계시록 5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허다한 물이라 그랬는데 거기 계시록 5장에 보니까 만만천천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뭐 만만천천, 지금 계산하면 1억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규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1억 명이나 되는 허다한 무리가 누구를 지금 찬양하는 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내용이 오늘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5절에 보니까 5절에 보세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 천둥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든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작은 자나 큰 자들, 허다한 무리들, 많은 물소리, 큰 천둥소리 같은 만만천천의 무리가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하여 진심과 열심과 온 힘을 다해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더 이상 그 어떤 표현이나 필설로 설명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막 오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여러분 영화를 보듯 그려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 첫 번째 이 할렐루야 찬송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18장에 게시된 큰 성 바벨론의 이 멸망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에 대한 성도들의 찬양이 오늘 이 첫 번째 찬양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18장에 나오는 큰 음녀의 멸망에 대한 성도들의 찬양이 오늘 첫 번째 할렐루야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큰 성 바벨론, 이 상태를 우리가 먼저 정말 우리가 알아야 오늘 이 첫 번째 할렐루야의 찬양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옛뱀, 마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지요. 그죠? 우리 인간이 누구의 미혹을 받아? 옛뱀 마귀의 미혹을 받아 뭐를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자마자 인간은 그때부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인간의 근본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18장에 나오지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때부터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은요, 신학자들, 목사들은 인정을 안 해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 성도들은 모르지만요, 신학적인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자마자 절대 절망, 완전 타락, 죽었다 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각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됐다. 이걸 그 처소, 곳이라고 뭐로 번역할 수 있다 그랬지요? 감옥, 옥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랬지요? 전부 운명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인간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그 정신 상태는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어디 인간에게 행복이 있어요? 다 쾌락이지. 안 그래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날 가면 갈수록 정신이 고통을 당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버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고, 이 인생의 짐이 자꾸 무거워지니까 눌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더러운 귀신에게 일평생 어떻게 했다? 눌려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심해지면 이제는요, 귀신에게 눌릴 뿐만 아니고 들려버려. 환청이 막 들리고,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귀신 들려 무당들이 뭐해요? 점치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그랬죠? 이제는 막 어느 순간에는요, 이게 이제는 심해지면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완전히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서 막 중독, 집착, 완전히 이제 정신 돌아가지고 정신병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영적 정신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정확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 상태 보세요. 천년만년 사는 인생 있으면 놔보라 그래요. 원인 이유도 알 수 없는 각종 재앙과 저주 질병 속에서 반드시 어느 순간에 불가항력적인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죽음만큼 확실한 진리가 어디 있겠어요? 불신자들도 다 인정해. 죽는다. 그럼 죽으면 끝입니까? 일평생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 심판받고 돌이킬 수 없는 멸망,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뭐냐?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멸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가 죽어서 끝나는 문제입니까? 성경 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전부 영적 유산이 되어서 3, 4대까지 자녀들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물림 되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지금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의 상태라는 거예요. 에?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찬양이 그겁니다. 이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찬양의 내용 중에 오늘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찬양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오늘 뭐냐 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보세요. 오늘 찬양 내용 중에 구원과 영광과 승리가 누구께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은 구원입니다. 인간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다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러 가는 게 그게 뭐 종교거든요. 그죠? 네가 하나님이야.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이 계시록 7장 10절 우리가 이거라 그랬잖아요. 큰 소리로 했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도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과거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 지은 영혼은, 성경에 보니까 죄 지은 영혼은 어떻게 해요? 죽을지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죽어 있는 상태예요. 왜 죽어 있는 상태냐? 죄 때문에 죽어 있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란 것이 뭐냐면 과거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게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이란 것이 뭐냐? 현재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사람들은 곧 지금 다 어디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에게 다 사로잡혀 있는데, 구원이란 말은 지금 현재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구원이란 것이 뭐냐?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요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곧바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졌느니라. 미래 문제 끝입니다. 미래 문제 끝.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질문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는데, 그럼 왜 나는 안 됩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다 끝냈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나는 여전히 반복적인 죄 가운데 있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지 못할까? 왜 안 될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다 끝낸 게 맞아요. 끝낸 데 맞는데 아직도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 근본 망대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자,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7절을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여러분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면서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예? 다 끝났다 막 이제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죄를 더 미워하고
사단과의 직접적인 싸움, 영적 싸움을 시작하며,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지 못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치열한 신앙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와 베푸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나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영광이라 그랬어요. 영광. 이 영광은 구원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 그 속성의 총체를 의미하면서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과 속성을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속성으로 나타나셨는가?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 4장과 5절에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려고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세 가지 위격으로. 첫째는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그대로 보면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입니다. 그 다음 곧바로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분은 성부. 그 다음에 계시록 5장에 보니까요. 뭐죠?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데 이제 계시록 4장 7절에 보세요. 8절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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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죠? 죄 지은 영혼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곧 전능하신 이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는 전능하신 분이야. 전능하신 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장차 오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이 보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다음에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더 놀라운 것이 뭐냐?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어느 정도예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위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요. 자,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밖에는 더 이상 어떻게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렇게 미혹합니다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금 다 분투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찬양과 오직 영광은 누구께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아멘. 오직 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오늘 찬양의 내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능력은 누구께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전능,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18장에 봐서 보면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물리적이나 이 파괴적인 능력이 아니잖아요. 큰 음녀의 멸망을 우리가 보면은 스스로 내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죠? 스스로 자초한 멸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권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누굴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첫째는 예수님은 영세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골로새서 여러분 1장에 보시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깊도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계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 영세전에 계신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 그래요.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성육신한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유일한 증거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갈릴리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 그러면서 이 재림하시는 주님은 계시록 19장 11절 계시록 19장 11절에 보세요.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어떻게 하사? 심판하며 싸우리라. 자, 이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은 어떤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요. 심판주 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참과 나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 또 여기 듣는 분들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아유, 좀 목사님 또 뻔한 얘기 안 해. 영세전의 그리스도, 성육신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가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그런데 뻔한 얘기 같지만 우리는 항상 이 문제에서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다 있다는 이 당연한 진리에 교회는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지켜내지 못하고 뭐라고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해. 이것들이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부족해, 모자라. 다른 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아멘. 이게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6절을 보시면 마지막 이제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6절에 그 할렐루야 내용이 뭐냐?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구원과 모든 영광과 참 승리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이것이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송의 내용이요 이유인 거예요. 마지막 그 찬양의 이유가 그래서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은요, 이 두 구절만 외우세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것만 여러분 오늘 탁 새기면 돼요. 자, 여러분, 참 응답이 뭘까요? 왜 나는 참 응답을 받지 못하고 늘 응답 받기를 구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 성취로, 기도 응답으로, 구원의 역사, 세계 복음화로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단언합니다. 이것만 참 응답입니다. 뭐가 참 응답이라고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만 참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그 성공 아닙니다. 다 말씀 성취, 참된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 노예로 팔려갔어요. 문제 아니에요. 요셉이 어느 날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참된 응답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요, 오늘 세 가지를 꼭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세 가지가 회복돼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말로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배 회복이에요. 맞죠? 예배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의 1조입니다. 왜? 돈이 가장 우상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뭘까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은, 나는 성경 표현이 너무 정확하다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날마다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맞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냐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산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냐?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매일 매시 매사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식사 기도를 바꿨어요. 밥 먹을 때 내가 뭐냐? 하나님, 내가 지금 밥을 먹지만 영원한 양식, 영원한 참된 음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항상 의식할 게 있어요. 성경은 뭐를 의식하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세요. 한 성령을 마시라. 성경은요,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면서 이 성령을 어떻게 해요? 호흡처럼 어떻게 해? 마시라 그래요. 마시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호흡에다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담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오늘 이 6절에 나오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참 응답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 우선순위 바꾸면 안 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